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깨어있고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다가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에게 이 시간도 주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늘 깨어있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시대를 거슬러 믿음이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또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07년도 오래된 신문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1월 2일자 기사의 내용에 나 뒤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즉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진학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내가 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지나왔던 살아왔던 그 삶에 조금 더 많이 알았더라면 공부했다면 준비를 했다면 지금의 내 삶이 달라졌을 것인데 라고 하는 후회와 아쉬움 때문에 과거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사랑과의 첫사랑과의 오늘 그 사랑이 다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렇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85.7%가 지금의 삶 현실은 아니고 훨씬 더 나은 삶, 좋은 삶을 살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그동안에 지나온 세월 동안에 눈으로 본 것이 있고 삶으로 체득해서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거며 시행착오를 좀 더 줄여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와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얄팍한 지식,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좀 상식적이고 얄팍한 지식으로 무엇을 했다가 큰 어려움과 이 고통을 그렇게 겪으면서 산 그러한 기억들,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볼 걸, 좀 더 좀 깊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좀 했을 걸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가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일생을 회복하지 못하는 실수와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순간 한 가지 일 이 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살면서 배우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참 몰라서 고군분투하고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비투족
젊은이들의 영끌족,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대의 흐름, 여론 이런 것에 편성을 해서 주식을 투자했다가 많은 돈을 잃은 사람들, 또 무리하게 이 돈을 끌어들여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이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발목이 잡히고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젊은 신세대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기계들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모르고 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린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접하다 보니까 그 쉽게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잘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수많은 경험이 연륜이 되어지고 풍부한 인생에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중요한 그 삶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뒤를 돌아다 보면 살아온 날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고 청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요, 내가 기도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언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앞서서 먼저 경험해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인생의 실수와 실패가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기도 제목과 내 문제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있지도 않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고 그 신을 섬긴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 왕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히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해야 될 대상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계속해서 비슷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고 진전된 삶 속에서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에 또 저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붙들고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조금씩 저의 삶에 이루어지고,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내 안에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강단에 서고 또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은 황홀한 인생이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로 다시 사는 인생은 황홀한 인생이다.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은 다시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주어진 말씀에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신 주님이, 예수님이, 예수께서 내가 지금 이 다메섹으로 오던 길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오늘 참으로 그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들어오셔서
그의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자기의 지식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신념이 되고 확신이 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율법이 절대적이고 내가 믿는 신앙 그 확신은 전혀 오류가 없는, 틀림이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가운데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며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요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이기에 이 세상에 같이 살아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래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시리아의 다메스쿠스로 향해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오던 길에서, 여기까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께서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내가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제자로서 살아왔던 그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고, 내 지식만큼 오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못한 줄로 확신을 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그게 무지했는지, 내 지식과 신앙과 삶에 오류가 있었는지 그건 내 확신에 불과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 또 그 길은 하나님의 원수된 길로 가고 망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사울의 가는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겁니다. 그를 붙잡아 두셨던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잘못됐어. 너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잘못 사는 거야. 너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큰일 나고 망하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이야기해도 귀담아 듣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안타깝게도 이 사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사울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 살아왔던 경험 틀림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내 믿음과 내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겠다고, 이러면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면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 신념, 확신, 내 신앙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게 오늘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학식이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좋은 집이 될 수 있고 차가 될 수 있고, 오늘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무엇을 목적하는 내 확신을 가지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다메섹을 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을 멈출 수가 없기에 내가 사는 삶에 변화가 없는, 오늘 다시금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이 내가 오던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님,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향해서 내 뜻과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살아가던 그 삶 속에 이 브레이크를 걸어버리고 내 삶을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춰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님이 다시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는, 나를 만나주시지 않고는,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집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차 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요, 반대로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열심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수단은 될지언정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집 짓고 사는 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건사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번 같이 먹고 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의 성공과 오늘 행복을 위한 목적이 된다면 그것조차도 우리의 인생에 오늘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이 멀어서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암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사울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의 삶을 개입해서 그가 어떻게 바뀌고 얼마나 바뀌고 그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 생각, 내 지식, 경험,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어떻게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으로 우리는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그 삶을 오늘 황홀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홀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세상은 그걸 엑스타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포르풀 주사를 또 연예인들이 마약을 투여하고 복용함으로 논쟁거리가 되고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킵니다. 그 약물이, 마약이 들어오니까 내 자신의 오늘 의식이 없어지고 몽롱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벗어나 환각 상태에 이르게 될 때 그걸 세상은 황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를 잃어버리는, 나를 떠나버리는 약물에 의해서든지 어떤 다른 것에,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황홀한 것,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 환각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황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인생이, 다시 사는 신앙의 삶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이걸 갖다가 황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즉 세상이 환각 상태에 있는 황홀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황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황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 다시 보게 하려고,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황홀한 삶이 되도록 하시는 것은 곧바로 오늘 우리를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보일 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병들 때, 배고플 때, 어려울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오늘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요, 예수님 안에 다시는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내 얇은 지식, 그리고 짧은 경험,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가다가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때 그걸 몰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의 내 이런 삶이 아니었을 텐데 라고 하지만 이미 그것은 후회뿐이요, 그걸 과거로 돌아가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삶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황홀한 인생의 첫 번째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 자신이 제 인생을 책임지고 살려고 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들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생각을 할 때 책임질 수도 없는데,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게 버겁고 힘들고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나의 마음,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 황홀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이제 어디를 가든지 스스로 운전을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해요. 그때 어떤 때는 운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딸 옆에 타고 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요, 대신 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편안하게 맡기고 그 목적지까지 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인생의 어떤 삶이라고요? 황홀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떤 때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니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혼돈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삶 가운데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 마음속에 심한
막 이 유동치는 두려움이 오늘 앞을 가로막고 또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삶,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이 삶, 이게 주어질 때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가는 삶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모습이 보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할 때, 거기에서 내 안에 내가 내 스스로 발견할 때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놀라운 여러분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가 오던 길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로 인해, 아나니야, 내가 나로 인해서 너에게 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도록 하신다. 오늘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철저하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산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삶이 되어야 될 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으로 함께하는 이 황홀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모습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내 뜻을 위해 살아가던 그 길을 멈춰서도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강하게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놀라운 일들은, 큰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사오니 주여, 이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나타나셨던, 그래서 사울의 눈을 다시 열어주셨던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랑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로 다시 사는 인생이 황홀한 인생이냐, 황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오늘 그 말씀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신으로 살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삶은 이제는 눈이 열려서 알았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몸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소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나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하고 힘듭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신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두 번째 행하시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너로 눈을 뜨게 하고 오늘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지라. 너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사울로 하여금 이 아나니아에게 안수해서 아나니아가 다시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벗겨져 다시 보게 하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로 하여금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때인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매우 궁금해서 자료를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생짜배기 사울, 이제 갓 태어난 영적으로 태어난 사울, 그런데 그가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이 갓 태어난 사울, 갓 예수를 믿게 된 이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아무나 안수한다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도 아니고, 또 안수하는 사람이 그냥 오늘 이제 안수한다고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아난이라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오늘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아난과 하나, 이게 비슷한 그런 의미인데 같은 파생이 된 말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고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오는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그에게 안수하게 되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 저도 하나님, 제가 안수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즉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찌 안수한다고 나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데 안수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이 사울의 삶이 어떻게 변했길래 황홀한 인생으로, 황홀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이 얘기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중요한 포인트며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미워했습니다. 원수로 여겼습니다.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있어서는,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입장에 오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황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계획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눈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졌을 때에 미워하고 오늘 싸우고 그리고 정말 오늘 원수로 생각하며 다시 보지 않고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대상이 사랑의 대상으로, 형제의 대상으로 바뀌는 삶, 그게 예수 안에 다시 사는 황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속에 제일 많이 상처를 받고 또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족들이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의 병든 신앙, 인생,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한, 예수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에게 나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 의도치 않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은 이 대상이 형제라고 하는 것이 형제로 보이는 것, 그리고 함께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충성해야 될 그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 눈이 열려져 새롭게 살아가는 황홀한 인생이며, 그게 내 감정과 의지로 되지를 않으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님께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놀랍게 하고 황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불가능하고 세상은 포기해버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외면해버리고 배척해버리고 다시 안 봐도 될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끌어들이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형제로 바라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으로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은 사랑하고야만은 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가장 기쁘고 복되고 놀라운 황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또 명령으로 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잡은 배경에는 1972년 정도에 장애인 전도협회에서 책을 발행한 그 책이 사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에 요네코라고 하는 한 처녀가 있었는데, 아가씨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울증과 같은 것이지요.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지나가는 열차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젠 내가 죽었다, 이제 죽은 사람이다, 더 이상 이 힘든 세상, 슬픈 세상, 어머니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더 이상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고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었던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의식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의 몸을 살피면서 두 다리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팔이 잘려져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남은 한 팔도 3개의 손가락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죽겠다라고 열차에 뛰어들었던 인생, 열차에 뛰어들기 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있을 때에도 엄마가 없어서 인생 사는 의미를 느끼지를 못하고 죽겠다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이제는 내가 두 다리도 없고 한 팔도 없고 한 팔 나머지 있는 그게도 손가락 3개밖에 없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다시 병상에서 끊임없이 죽을 생각만 하고 있을 때 닭기두시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한 청년이 병원에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열차 사고로 만신창이가 된 이 요네꼬라고 하는 이 아가씨 앞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렸을까요? 전혀 들리지를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병실에 찾아와서 이 요네꼬라고 하는 아가씨를 위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이 요네꼬라고 하는 이 아가씨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받아들여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 속에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황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 삶 속에 들어오셔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이 삶, 이게 황홀입니다. 이 닭기두시라고 하는 이 청년이, 만신창이가 된 그 요네꼬라고 하는 아가씨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내가 이 아가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아가씨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닭기두시라고 하는 예수 믿는 이 청년이 요네꼬에게 결혼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네꼬라고 하는 이 아가씨, 두 다리가 잘리고 팔이 없고 새끼손가락 3개만 있는 여인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고 무슨 사랑이 있고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비꼬는 줄 알고 장난하는 줄을 알았는데 진지한 거예요. 그리고는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고 새끼손가락만 있는 그 요네꼬라고 하는 그 여인이, 닭기두시라고 하는 이 청년이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 자녀를 낳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은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내가 예수님으로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모습이 인생을 산다는 것이 황홀한 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요네꼬라고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2 다리가 없는데 한 팔이 없는데 이 손가락 3개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사는 삶 하루하루가 주님 때문에, 주님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산다는 게 뭐가 황홀하겠어요? 세상 살이가 힘들고 2 다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의족을 해서 의족을 가지고 또 의술을 해서 의술을 가지고 있지만
걸을 때마다 그 의족의 따각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고 여전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뭐가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뭐가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서 산다는 것이 황홀할 정도로 고백할 수 있나요? 두 다리가 역시 없고 팔이 없고 살아가는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모습 앞에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언제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새끼손가락 3개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너처럼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그 인생들에게 너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것을 오늘 네 이 손가락 3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면 삶은 놀라울 것이며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는 하루하루를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개입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 위해 기도하며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삶이, 사랑 여러분, 그것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황홀하게 사는 그 인생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든 세상, 코로나가 끝나간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쟁, 지진, 경제난, 수없이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될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사랑 여러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에 주님은 종지부를 찍으시기 위해서 네가 오던 길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던 길을 내가 멈출 수 없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멈추어 주시고 눈을 열어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수가 영재가 되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먼저 내 자신이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나며 다른 사람의 삶도 오늘 황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그 믿음의 삶, 은혜의 삶, 감사의 삶, 이 황홀한 삶을 살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황홀한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시